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까지. 열왕기상 8장 1절에서 11절 교독합시다.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와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예루살렘에 있는 자기에게로 소집하니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멀 곧 일곱째 달 절기에 솔로몬 왕에게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이름의 제사장들이 궤를 매니라. 성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들을 메고 올라가되 제사장과 레위 사람이 그것들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이스라엘 회중이 그와 함께 그 궤 앞에 있어 양과 서로 제사를 지냈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자기의 처소로 메어 드렸으니 그 성전의 내소인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그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채가 길므로 채 끝이 내소 앞 성소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채는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에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제사장이 성소에서 나올 때에 구름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하며 다 같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아멘. 뒤에 세 칸은 비워놓고 우리가 앉기로 했어요. 김시원 집사님 맨 앞으로 오시면 참 고맙겠어요. 뒤에 세 칸은 비워놓고 오늘은 정말 감사하게 우리 장로님들이 다 오셨어요. 이미숙 장로님이 저 2층에 계셔가지고 가슴이 뛸 듯이 기뻐요. 우리 이미숙 장로님이 비전센터는 안 가도 교회는 오기로. 지금까지는 비전센터는 가고 교회는 안 온 적이 있었는데 제가 부탁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꼭 밭에 가기 전에 교회에 들렸다 가. 여기 위에 밭에 올라가신 분들도 교회에 들렸다 갈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 때문에 생긴 밭이 아닌가요? 밭에는 가고 교회는 안 들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신태윤 앞에 와서 앉기로 했는데 지우랑 그렇게 왔다 갔다 하면 아까 목사님하고 약속했잖아요. 지구젤리 어떻게 할 거예요? 얼른 오세요. 예, 감사해요. 하여튼 우리 어린 친구들이 저렇게 말을 잘 들어. 저는 이게 최고라고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 유치부는 나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글램핑이라는 거 뜻이 뭐예요? 글램핑. 글레가 피어오른 것이 글램핑이요? 잘 뭔지 모르겠는데 유치부 주일이면은 토요일 날 새벽 기도를 하는데 새벽 기도 하기 전에 금요 기도회 하고 밤에 교회에서 주무시고 새벽 기도회를 한대요. 그래서 이미숙 장로님이 유치부 선생님이라고 오셨고 최옥순 장로님은 교회 바깥에서 놀다가 오늘 오셨고 용혜석 집사님도 유치부 선생님이라 지난주는 결석하고 오늘은 왔어요. 휴가 끝났어요? 아, 감사해요. 이수 집사님 찬양인들을 그렇게 잘해요. 셀라 찬양단 단장이 누굽니까? 이승훈 집사님 오늘 너무 멋지더라. 김일도 집사님, 이태호 집사님, 세 남자 집사님이 쫙 하고 근데 찬양 리더를 우리 셀라 찬양 단원들이 한 분씩 돌아가면서 좀 했으면 좋겠어.
한번 좀 단장님이 고민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들었어요. 정미 집사님이 어디에 찬양 인도하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눈을 엉뚱한 데를 쳐다보세요? 자, 그래서 그 우리 군인이 지금 안 나오셨나? 이승훈 집사님 그래도 군대에 일하니까 전군의 간부화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군인을 전부를 간부화를 하는. 우리 교회는 전 성도의 중직자화. 찬양단은 찬양단 전원 리더화 이게 돼야 돼. 그래서 앞으로는 용혜숙 집사님도 한번 해보시고, 해보십시오. 이 시간에 제가 설교를 잘 못하더라도 너무 감사해요. 우리 고3들 한번 일어나 보세요. 김한결, 이예준, 이세민 너무 멋져요. 공부한다고 얼마나 힘든데 그래도 또 우리 한결이는 어쩌면 이렇게 머리를 깔끔하게 이렇게 너무 감사해요. 고3들 우리 다 지내봤잖아요. 스트레스 때문에 야 공부 지치고 힘들고. 근데 이제 공부를 잘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물론 잘해야 되지만 잘하면 좋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런 어려운 시기를 통해서 인생의 저력을 배우는 거예요. 이 세민이 모자를 썼는데 몰랐는데 머리가 깔끔해졌어요. 어떻게 해요? 응? 한번 퍼펙트합니다. 이야, 잘했어요. 잘했어. 우리 이 시간 피아노 반주 좀 해주고 고3들 정말 여름 지내기 힘든데 우리 고3들 30초만 기도하십시다. 새 친구 이름 불러가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고3들 기억하여 주시고 어려운 위기를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인생의 저력을 키우게 하여 주시고 주여 학업에 힘들고 지칠 때마다 주님을 의지하고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진로를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합시다. 예, 앉으세요. 김한결 지난주에 아빠가 우리 교회 와서 예배 드린 거 아세요? 응? 근데 정작 한결이를 찾는데 9시에는 분명히 봤는데 11시 예배에 안 보여가지고 너무 하여튼 그래도 감사했어요. 힘든데 요즘에 굉장히 고생이 많죠. 잘 이길 수 있기를 바래요. 우리 유치부 친구들 너무 멋져요. 오늘 지효하고 태윤이하고 은유하고 소연이하고 예인이 승호까지 지구 젤리 줄까요? 우리 홍승호 좀 일어나 보세요. 홍승호. 지난주에 6학년들이 주일 오후에 15명이 왔는데 그 에너자이저가 홍승호가 친구들을 구름대처럼 몰고 왔어요. 와, 난 놀랬어요. 놀래. 근데 어떻게 그렇게 잘했냐 그러니까 엄마가 그렇게 뒷바라지를 많이 해주고 새벽 기도를 안 받고 나왔다고. 이야, 그 다음 주도 계속 나올 거죠? 진짜 우리 홍승호 친구 이름도 아직 저도 다 못 외웠는데 우리 지금 박은진 전사님이 무릎이 안 좋아서 수술하고 집에 있는데 홍승호 친구들 15명 다 언제 올 수 있는가 저한테 약속하면 제가 한턱 쏘겠습니다. 아니 저를 위해서 박수 치지 말고 우리 승호를 위해서 박수. 자, 승호를 위해서 박수. 야, 6학년 15명 막 놀래. 내가 그래서 목사님들한테 자랑했더니만 홍승호 좀 보여달래. 이 카메라 홍승호 좀 클로즈업 시킬 수 있어요? 홍승호 좀 쫙 비춰보십시오. 홍승호. 그리고 목사님들이 보고 또 마스크 좀 한번 벗어보세요. 홍승호 마스크 좀 벗어봐요. 예, 좀 보여요? 예, 홍승호. 또 그 바로 옆에 줄무늬가 홍승호 엄마인데 그렇게 애썼어요.
성모 옆으로 조금만 비켜나세요. 카메라가 안 보이니까. 엄마. 그 옆에 마스크 쓰고 있는 분은 또 누나, 엄마 쪽으로 가야지. 카메라에. 승희 누나 마스크 좀 벗고. 마스크 좀 보고. 여기 예. 또 승원이 오빠는 아니. 아이고. 오늘 승원의 식구들이 다 나와서 감사하고. 예, 앉으십시오. 하여튼 홍승원은 목사님이 우리 6학년 친구들 15명 다 모아오는 날을 시간을 정하면은 제가 이번 그러니까 주일 지나고 다음 주간에 지나면 안 돼요. 저는 시간이 너무 오래 가면 머리가 기억이 안 좋으니까 빨리 친구들한테 연락을 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친구들에게 변함없이 금요 기도회를 드리는 집사님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우리 유치부 친구들은 너무 멋져요. 또 내일 아침에 힘내세요 전도할 거지요? 네, 우리 지우가 고개를 끄덕거리고 참 너무 멋져요. 우리 유치부는요, 다른 교회 유치부하고 완전 달라요. 청년들도 전도를 잘 안 하려고 하는데 김시원 집사님 김시원 집사님이 저한테 지난 주일날 찾아왔어요. 드릴 말씀이 있대요. 뭔데요? 저 결혼하겠습니다. 오. 네. 계속 기도해 주세요. 또 중요한 시험도 올해 시험 보지요. 올해 시험 보고 합격하고 내년에 결혼식하고 정말 우리 홍승원 친구도 서민준 친구도 빨리 좋은 배필을 찾기를 축복하고 우리 상혁이도 하여튼 얼굴 보여주고 할 수 있기를 우리 청년들 축복합니다. 오늘 영광이 가득한 성전 11절에 보십시오.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이 열왕기상 8장은요 하나님의 성전을 영광스럽게 세우고 그 영광 앞에 엎드려요. 솔로몬 왕도 제사장도 모든 백성도 엎드려요. 저는요 개인적으로 제가 약해서 그런지 이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철저하게 우리는 인정하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하지만 하나님이 이 땅에 살려고 한 이 땅의 우리의 시간은 끝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끝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 현재가 소중합니다. 현재가 소중해요. 우리는 언젠가는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릴 수 없는 날이 꼭 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기도할 수 없는 날이 꼭 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고 예배하는 것이 소중해요.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서 자꾸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얼마나 영광스러워. 자꾸 그런데요 놀라운 것은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고 하나님 앞에 자꾸 서면은 하나님이 자꾸 복을 주셔요. 자꾸 복을 주셔요. 하나님을 자주 뵙는 것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의 통로입니다. 근데 그 비결이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안타까운 게 자꾸 성전을 소홀히 하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정한 하나님 나 여호와가 계신 곳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이 성전이야말로 우리가 가까이 나아오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기도를 응답받는 최고의 공간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이 예준이가 지금까지 한 번도 교회 오기를 싫어한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한결이도
세민이도 신기하게 교회에서 인상 쓰고 다니는 것을 못 봤어요. 여러분, 인상을 펴야 인생이 펴진다고 그랬어요. 특히 어디서? 교회에서. 왜요? 하나님 앞에서. 옛날에는요, 임금 앞에서 인상을 쓰면은요, 딱 즉결초용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 왕 앞에서 수심에 쌓여야 되기, 네 얼굴이 그게 뭐냐 깜짝 놀랐어요.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고향에 성전이 불탄다고 없어졌다. 그래서 너 가서 성전 지어라. 이건 굉장한 복이에요. 성전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최우선순위, 우리 삶의 중심, 우리 삶의 최고의 어떤 문제든지 해결할 수 있는 그 자리가 이 성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그래서 고3들이 오늘 이 자리에 온 것을 제가 너무 감사해요. 힘들 때, 인생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꼭 성전을 찾으십시오. 세민이 너무 멋지네요. 아니 머리를 이렇게 올리니까 이성은 집사님, 세민이 인물이 환해. 근데 왜 머리를 이렇게 앞에 이마를 다 가렸어? 여러분 저 보십시오. 이마 이게 보기 좋아요? 응? 자, 얼마나 저보고요 다 이마가 잘 생겼대. 어때요? 세민이도 그래요. 세민이도 그 잘생긴 인물을 쫙 이렇게. 무슨 얘기 하려다가 내가 잊어버리고 지금 이러고 있네. 하나님 앞에 인생 살 때에 이 세민 고3 힘들죠? 근데 세민이 잘 생각해봐. 고3만 지나면 인생에 이보다 더 힘든 일은 앞으로 있을까 없을까? 있지. 그렇습니다. 어쩌면 그렇게 지혜로우세요? 다 기본이요? 그런데요, 내 진짜 부탁이에요. 이 고3 시절을 지내면서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기도함으로 성전에 나옴으로 극복하는 훈련을 해야 앞으로 어떤 위기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극복할 수 있는 저력을 지금부터 키우는 거예요. 지금부터. 이게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 여러분 혹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분당 우리 교회 이찬순 목사님도 서울 사랑의 교회에서 중등부를 하다가 고등부를 하고 그랬을 때 그 고3들 그렇게 데리고 시험 있을 때 오히려 예배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목사님 시험 앞두고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막 서로 기도. 우리 한결이 진로를 위해서 막 기도하고 하나님의 전에 나오고 예배하고. 정말입니다. 하나님을 자꾸 찾는 거예요. 예배. 이게 놀라운 은혜입니다. 근데요,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첫째로 6절에 보니까 6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로 메어 올렸다. 메어 올렸다. 이건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요 어린 나이에 골리앗 장군을 이길 수 있었어요. 그 힘이 어디서 나왔어요? 어릴 때부터 양을 키울 때부터 곰이 사자가 맹수가 양을 잡아먹으러 오면은 그때부터 돌팔매질을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훈련했기에 결정적인 순간에 골리앗을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 고3들에게도 꼭 필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그런데 이 메어 올리는 것은요 다윗이 결정적인 실수를 했어요. 법궤를 엘리 제사장 때 홈리와 비느하스 두 아들이 갖고 가서 사울 왕 전쟁하다가 그냥 사울 왕은 죽임을 당하고 법궤를 뺏겨버렸어요. 그 법궤를 다시 가지고 올 때 어떻게 했어요? 법궤를 새 수레에다 싣고 왔거든요. 그것은 우상 이방 땅에 그들의 우상을 섬기는 이들의 문화였어요. 그렇게 법궤를 메고 오다가 그만 소가 날뛰므로 제사장이 죽었어요. 그래서 다윗이 법궤 메어 오는 것을 스톱. 근데 놀랍게 복을 주고 그래서 다시 깨닫고 법궤를 메어 왔어요.
그 경험이 철저하게 그 아들 솔로몬 시대에는 법궤를 쫙 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 더더구나 법궤를 소수리에 매지 않고 어깨에 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이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믿음의 고백의 표현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인생에 가득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충만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법궤를 내 어깨에 매는 겁니다. 수레에 실어가지고 나는 편하게 걷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제 아이가 있는 교회 원로 목사님이 부목사들한테 그런 얘기를 한대요.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주신다. 멋진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내 힘으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 우리는 아무 힘도 지혜도 능력도 없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살아주신다. 저는 그 고백을 듣고 기가 막혀. 그 목사님이요, 마천동 그 가난한 시장 골목에서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렇게 청렴하고 겸손하고 기도하고 원로 목사님인데 우리 아이가 부목사 30대인데도 꼭 존댓말을 쓴대. 동네 시장에서 안 믿는 사람들도 다 그 목사님을 그렇게 존경하고 좋아한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주님이 살아주신다. 저는 하나님이 힘 주시면 내가 삽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살아주신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을 살아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어깨에 매야 돼요.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나아가리라. 주님 말씀하시면 나는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오고 서고 일하는 것 모든 것 주의 말씀. 이게 매여 가고 사는 겁니다. 계획 많지요 우리? 그렇죠? 무더위에 땀 흘리고 고생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다 아는 것이 뭐예요? 김시원 집사님 축하해요. 진심으로 축하해. 응? 진심으로 축하해. 근데 결혼 생활은 하나님이 살아주셔야 돼. 지금 같으면 절대 안 싸울 것 같지요? 그런데 싸우면 누가 이겨야 된다? 싸우면 누가 이겨야 돼? 명현 씨가? 응? 맞습니다. 주님이 이겨야지. 주님. 아주 결혼 날짜 잡으니까 저렇게 목소리가 높아져. 집사님의 행복이 저의 행복이에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빨리 기도하라고 합니다. 집사님 감사해요. 잘 축하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근데 결혼 생활은 진짜 주님이 살아주셔야 돼요. 선배들한테 다 물어보세요. 싸우고 나서는 꼭 둘이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꼭 무릎 꿇고 주의 은혜입니다. 꼭 하시고. 이제 진짜로 성숙한 사람들은요, 싸우고 나서 먼저 용서를 구한 사람, 화해를 먼저 할 수 있는 사람. 이 중에는 우리 남자분들은요, 우리 창조교회 전통이 그래요. 남자들이 싸우고 나서 다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요. 저 이태호 집사님 봐봐요. 이혜준 엄마랑 아빠랑 싸우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봤어요? 봤어? 안 봤어? 봤어요? 근데 아빠가 먼저 미안하다고 그래요? 엄마가 미안하다고 그래요? 모르겠어요. 엄마 아빠는
싸우고 나서 화해할 때는 몸으로 화해하는 모양이구나. 귀 있는 자만 알아들어요. 근데 이태호 집사님이 꼭 먼저 사과할 줄 믿어. 뭐 이승훈 집사님 말할 것도 없고, 그렇죠? 아니에요? 회개하세요. 오늘 가서 무릎 꿇고 회개하시고 앞으로는 꼭 먼저 화해하고 사과를 요청하십시오. 오 집사님은 힘들어도 그 성격에 내가 먼저 화해하고 그러지 말고 버텨요. 왜? 이승훈 집사님을 위해서 사과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지. 성격이 다해지신 사람이 먼저 성질 내고 먼저 화가 하는데 그러지 말어. 좀 참어. 그리고 기도로 참어. 하나님. 그래요. 이렇게 우리 이승훈 집사님이 사과를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려요. 김시현 집사님도 꼭 그렇게 하고. 우리 서장로님 먼저 사과하죠. 성질도 뭐라고 지난번에도 밭에 일한다고 하고는 나중에 저녁에 미안하다고 했다고 최명호 권사님이 그러더라고. 최명호 권사님 오늘 안 와서 하는 얘기인데 그래도 꼭 서장로님이 먼저 사과한다고 그러더라고. 최명호 권사님 영상으로 지금 보고 있는지 모르겠다. 여기 있는 줄 알아? 최태경 집사님도 그러죠? 사과 먼저 하죠? 안 했어요? 오늘부터 꼭 하세요. 김일두 집사님 그러죠? 사과 먼저 하세요. 한장로님 해본 적이 없다고? 회개하고 오늘부터. 유신자 사모님 사과 누가 먼저 해요? 응? 싸워본 적이 없다. 이야, 진짜 이러면은 설교가 꽉 막혀버려. 이게 돼야 그 다음에 진도가 나가는데. 하여튼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절대 기억하십시오. 언약궤를 메어 올리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우리 인생은요, 죽으나 사나 말씀을 붙잡아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됩니다. 깨지고 넘어지고 다시 붙잡고 일어나고 말씀으로 사는 것이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살아줘야만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요, 28절에 보십시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이 종이 오늘 주 앞에 부르짖음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이게요, 여러분 펜 갖고 동그라미를 좀 해보십시오. 29절에도 보면은 마지막에 주의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성전을 향하여, 설령 성전에 나오지 못하면 저 멀리서도 성전 쪽을 바라보고, 다니엘이 예루살렘에 포로로 끌려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보고 기도하는 거죠. 그런 기도까지도 들어주시옵소서. 30절 맨 마지막에도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32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4절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6절에도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39절에도 주는 하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3절에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45절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49절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52절 오나건대 주는 눈을 들어 종의 간구함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짖는 대로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어깨에 메고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면 주님이 우리 기도를 다 들어주십니다. 그럴 때 영광이 가득합니다. 우리 인생의 우리의 영광은요, 주의 영광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온전한 영광이 우리 안에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사탄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고 사람들의 그 어떤 것으로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셔야. 아멘입니까? 진짜입니다. 주께서. 그래서요, 우리가 주의 성전을 찾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진짜 부탁드려요. 특히 우리 고3 친구들, 주의 성전을 늘 찾으십시오. 인생이 어려울 때 자꾸 찾으십시오. 하나님이 성전에 와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시고요, 쓰라린 우리의 인생의 아픔을, 그 씁쓸한 것을 다 씻어주시고, 앞이 보이지 않는 길이 없는 홍해의 길을 열어주셔요. 가로막혀 있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주셔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있어도 들어주셔서 사하여 주셔요. 참 기도를 보니까 뜻밖의 사하여 달라는 말이 참 많거든요. 30절에 보십시오.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시옵소서. 34절에도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35절에도 보면은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들으시고. 50절에도 가보십시오. 50절에도 범죄한 백성을 용서하시고 허물을 사하시고 사하여 주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은 가장 우선되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우리의 죄 사함의 문제입니다. 죄가 사해지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막힌 담이 없어지고, 막힌 담이 없어지면 우리의 모든 기도는 다 들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 보면은 원수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우리가 때로는 죄를 지었어도, 우리가 그 어떤 문제가 있어도 다 들어주시는 줄 계속해서 얘기합니다. 심지어 36절 마지막에 보면은요,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우리의 사업에, 우리의 농사의 형통함까지도 다 약속해 주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주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는 뭐였어요? 말씀을 어깨에 메고, 두 번째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를 들어달라고. 세 번째 6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61절 너희의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온전히 바쳐 완전하게 하여 오늘과 같이 법도를 행하여 그의 계명을 지킬지어다. 완전하게 계명을 행하는 데 영광이. 그래서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영광이, 말씀으로 기도로 행하고 살아가요. 여러분, 이 말씀은 말씀을 붙잡고 실수 없이 늘 기도하며 산다는 게 아니라, 실수해도 말씀으로 살지 못해도 기도하다가 때로는 실족해도 다시 주 앞에 서는 것, 이것을 말씀합니다. 성경에 귀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흠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실수가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습니까? 아니에요. 그러나 다 모세도, 아브라함도, 다윗도, 바울도, 요한도 다 그렇습니다. 다. 어떻게 우리가 실수 없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실수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다시 엎드리고 또 하나님께 다시 엎드리고 계속 찾는 것. 그래서 우리가요,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오면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연약함이, 어떤 문제가, 어떤 실수가 있어도 교회 왔다 하나님 앞에 온 거 아니에요.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다 용서해 주시고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보십시오. 54절, 솔로몬이 54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솔로몬은 왕입니다. 왕. 그런데도 하나님 앞에 쫙 무릎을 꿇었어요. 그럴 때 복을 받고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을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는 사람은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여러분, 기왕이면 기도 잘하는 사람하고 친하게 지내세요. 아멘. 아멘. 어제 우리 이태우 집사님하고 저하고 통화했던가요? 이주인 권사님이 병원에 가기 전에 사무실 앞에서 목사님 저 시술로 가요. 그래서 그냥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 자리에서 그냥 서서 안수 기도하고 보냈더니 병원의 의사가 이상하네. 무릎이 없어졌다고. 참, 그러면서 우리 예준이하고 아빠하고 그랬대. 새벽 기도가 네 엄마 살렸다. 물론 기도 안 했어도 뭐 다 하겠지만 그 사모하는 거거든요. 사모해. 아니 제가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지.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은혜를 구하는 표현이 뭐예요? 기도하고 기도받고. 그런데 누가 축복의 통로예요? 무릎을 꿇는 사람이 축복의 통로라니까. 여러분, 내가 복도 받아야 되지만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면 더 멋지잖아요. 더 멋져. 우리 김일두 집사님이 파주에서 여기까지 오면서 기도하러 차 운전하고 오는 그 자체가 기도지 뭐. 아닌가요? 그냥 뭐 운전하고 올 때 뭐 놀려고 와요? 둘이 뭐 홍미영 집사님하고 서로 싸우고 와요? 어떻게 하면 찬양할까? 오늘은 어떻게 기도 드릴까? 그래서요, 차 타고 오는 거 그 자체가 기도라니까. 그 자체가. 금요일을 여기 기도하러 오려면은 다른 스케줄 다 조정해야 돼요. 응? 우리 이인숙 집사님은 얼마나 오늘 떨었어요. 일주일 내내 긴장하고 콘티 짤 때부터 이걸 잘할까 이런데, 근데 오늘 보니까 참 리더는요, 단원들을 함께 하면서 리더가 자기 목소리를 튀지 않게 하면서 쫙 맞추는 게 진짜 잘하는 리더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유재석 씨. 튀지 않아. 그런데 쫙 나와. 쫙 이루어. 여러분과 제가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54절을 밑줄을 꼭 긋고 싶어요. 솔로몬이 거기다가 여러분의 이름을 꼭 써십시오. 김시온이 무릎을 꿇고 손을 펴서 하늘을 향하여 이 기도와 간구로 여호와께 아뢰기를 마치고 여호와의 제단 앞에서 일어나 서서 큰 소리로 이스라엘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며. 김시온 집사님을 아는 분들은 다 집사님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집사님을 알고 싶어요. 가까이 하고 싶어요. 왜요? 중보해주고 축복 기도해주니까. 얼마나 멋져요. 얼마나 멋져. 내가 기도를 받는 것도 감사하지만 나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늘 기억하며 기도해주고 살아요. 무릎을 꿇어. 왕이 무릎을 꿇어요. 왕은 무릎을 꿇을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진짜 복되고 형통하려면 무릎을 꿇어야 돼.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것은 솔로몬의 말로는요, 예루살렘에 우상이 가득해 버렸거든요. 왜 그랬는가? 처음에 시작은 무릎 꿇고 시작했는데 나이가 들어갈수록 솔로몬이 무릎을 꿇지 못했어. 초지일관, 초심, 변치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앞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이 자세만은 절대로 변해서는 안 돼요. 이게 변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은 저같이 목사들이요, 치명적인 실수가 뭔 줄 아세요? 뭔 줄 아세요? 기도가 늘 되다 보니까 기도가 그냥 타성에 젖어버려. 말씀을 보는 것이 타성에 젖어버려요. 그래서 간절함이 사라져. 불쑥
무서운 거예요. 이게 이것처럼 무서운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이 가운데 예수 오래 믿고 새벽기도 많이 한 분들, 기도 습관을 쫓아 예수님이 한적한 새벽 미명에 한적하면서 기도했다, 좋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타성에 젖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습관은 있지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이 시간이 내 인생에 다시는 오지 않을 것처럼 절박하게 간절하게 이 기도를. 제가 어제 인천의 어떤 목사님을 만나고 우리 총회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면서 우리 교단이 뜻밖의 참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을 갖고 우리 장로의 신학대학과 모 교회가 이렇게 서로 견제하고 갈등하고 있거든요. 저는 목사로서요, 이런 게 정말 안타까워요. 우리 이태호 집사님 사업하는데 거래처가 이 거래처를 끊으면 안 돼. 예? 예를 들어서 한 달 우리 집사님의 소득의 한 30%를 차지한다. 근데 진짜 자존심 상하게 해. 가요, 안 가요? 거래 끊어요? 자존심 상하면? 거래를 안 끊죠. 차라리 무릎을 꿇죠. 자존심 상해도. 안 그런가요? 저는 그런 면에서 우리 목사들이 진짜 사업하는 성도들은요, 사업 지키려고요, 자존심 땡겨버리고 살아요. 땡겨버리고 살아. 근데 우리 목사님들은 자존심 지킨다고 참 기가 막혀요. 내가 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뭐 글을 이렇게 써가지고 이렇게 하기를 하던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자존심도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 경험도 내려놓고 세상에 바보 중에 바보, 멍충이 중에 멍충이 하나님의 교회에 와서 지 자존심 세워.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교회에 와서 자존심 세워요? 응? 그런 멍청이가 어디 있어? 지 자존심 세우면 하나님의 자존심이 어디 있고, 하나님 자존심 안 세워졌는데 그 사람 자존심 세우라고 하나님이 복 주겠어요? 무릎을 꿇어야 하나님이 세워주지. 누가 예수 오래 믿을수록 자존심 세워? 멍청하기가 짝이 없어. 내가 막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화가 끌어올라. 화가. 저렇게 멍청할까? 저렇게 멍청해. 왜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을 세워요? 그렇게 자존심 세울 데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철저하게 자존심 깨버려요. 네, 이태호 집사님, 사업하듯이 신앙생활 좀 하세요. 직장에서는 굽신굽신하고 교회에 와서는. 그렇게 신앙생활 한 분들 잘 되는 분 내가 거의 못 봤어. 납작 엎드려야지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왜 교회 안에 자존심이 세지냐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모습들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요? 제발 부탁드려요. 정말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우리의 직분이 우리 자존심을 세우라고 주는 겁니까? 우리의 자존심은 아니에요. 지금 솔로몬이 무릎을 꿇었어요. 하나님 앞에서 무릎 안 꿇고 어디서 무릎을 꿇어?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했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면 사람 앞에 설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서면 사람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돼? 절대 기억해야 됩니다. 자, 반주해 주십시오.
주의 성전의 영광이 가득한 길은 언약궤를 메고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완전하게 무릎을 꿇어 하나님의 계명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주의 영광에서, 주의 성전에서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서 주님을 영광스럽게 올려드리며 주의 뜻을 이루며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언약궤를 메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의 기도를, 주께서 우리 기도를 들어주심을 주여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주여, 완전한 솔로몬이 무릎을 꿇고 주 앞에 기도했 주의 계명을 이루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하고 천한 저희들, 한량없이 부족한 저희들, 하나님 아니면은 살 수 없는 저희들, 주의 능력으로, 주의 은혜로, 주의 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살아주심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살아주심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내 계산으로 아닙니다. 내 방법이 아닙니다. 우리 유아 유치부부터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우리 온 장로님들까지 주 앞에 엎드리고 주의 지혜를 덧입고 주의 능력을 의지하며 주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연약한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성도들, 주여 수술에 싸우니 시술에 싸우니 회복시켜 주시고 암세포를 다 태워주시고 상처가 아물게 하여 주시며 동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사업장을 지켜주시고 직장에서 은혜를 구하여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고3 수험생들을 꼭 지켜주시옵소서. 주여, 주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하심이 주의 성전에서 영광을 보며 말씀을 메고 기도를 드리며 주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음으로 주의 그 뜻을 행함으로 풍성한 하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